오늘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끝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를 끝으로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8장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신앙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인 듯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정죄와 꾸짖음이 아닌 위로와 격려입니다. 3절의 이 말씀도 욥에게 답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전투적으로 내게 묻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답해. 이런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다라고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안에 위로를 얻고 평안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죠. 욥의 이해와 고백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의 날이나 형통의 날에도 그 모든 날들과 고백들 속에서도 그리고 거친 논쟁 속에서조차도 함께하고 계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등장하심이 폭풍우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렬하게, 맹렬하게, 강렬하게, 적극적으로. 또한 하늘과 땅, 삶과 죽음, 물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 위에 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하심에 대한 이유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제 삼으시는 것들을 보시면 사자, 까마귀, 산염새,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자, 말, 매, 독수리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동점이 뭐예요? 동물들이죠. 동물들. 네. 염소, 까마귀, 암사슴, 나귀, 타조, 말, 매 동물들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연 속에 거하는 동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욥에게 이런 동물들 이야기를 왜 꺼내시는 것일까요?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39절, 38장 39절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39장 1절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4절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를 매인 것을 풀었느냐 6절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의 땅을 그것을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객 깃털과 날개가 같겠느냐 16절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을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26절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며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이냐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야생의 동물들 이야기를 하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가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느껴집니까? 내가 돌보고 살핀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1장 3절과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 번째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시기에 어떻다?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까지 매번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이미 창세기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본문 가운데 사자와 까마귀를 먹이시는 분으로 새끼가 그 어미의 그늘 아래서 자라나 강성하여져서 산으로 들로 흩어지게 하시는 것도,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잡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것도,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는 타조조차 새끼를 잃어버린 그 아픔도 새끼를 키움의 고생도 헛되지 않게 하시느니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인이 없어 보이고 누군가 돌보지 않는 듯 보이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살피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과 또 39장의 욥기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 마땅하며 너의 가치는 너의 존재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 29장 내가 아느냐라는 의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9장이 앞서 3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이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나의 이야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그 말씀 안에 이것을 내포하심과 같이 오늘 이 39장에 시작하는 내가 아느냐라는 말씀은 네가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요? 너는 내 이야기를 통해서 너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창세기에서 동일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더 강조하여 하시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숙고하여 보니 이롭겠구나 선하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숙고하고 검토하여 보니 오늘 그것을 가리킵니다. 좋았더라. 좋겠구나. 선하겠구나. 네. 그러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마지막 창조물인 인간을 위해, 우리를 위해. 또한 여기 심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단어가 원어의 메오드인데 뜻이 열렬하게, 전적으로, 대단히 매우. 우리는 이와 동일한 표현을 이미 욥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에 등장하였죠? 38장 1절. 37장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지 않다가 서두에서 사탄과 대화를 할 때 이후에 등장하지 않다가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40장 6절에 한 번 더 등장하시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폭풍처럼 열렬하게 맹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과 우리를 위해 역동적으로 열정을 다하여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창세기에 이미 인간 창조하시는 그 첫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서 매겨놓으신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욥이 말하기를 7장 17절에서 20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이기에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어찌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기에 오늘 나를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욥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와 상관없지 않아. 내가 만들고 주관하는 살피고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너가 더 귀하지 않니? 너가 더 가치 있지 않니? 그런데 내가 어찌 너를 상관하지 않을 수 있니? 너는 느끼지 못하고 너는 보지 못하고 너는 깨닫지 못할지언정 내가 폭풍우처럼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이것을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에 사단의 고발과 다른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와 그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을 주심이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 그 관계가 유지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가치와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욥의 그런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 안에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파생된 존귀한 가치 있는 욥.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관계를 위해서 그 사랑의 확증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 삶과 죽음, 동물들의 주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듯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요. 그 누구도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예배하고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높여주시며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라라고 위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표면적인 얕은 이유이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해야 될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반대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시면서 높여주셨다.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한 것이고 또 너에게 줄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땅, 차,
재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 누구에게 주나요? 자녀에게 주죠. 자녀에게 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 삼아 주시는 것과 또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놓으신 그 모든 창조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무한한 복과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안에서 너는 행복을 구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이? 각자의 것이죠. 다른 피조물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길과 경계 안에 살아가지 않고 오직 인간만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옳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때로는 내 삶의 주인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이유로 방관하며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이 다 해놓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창조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런 그 세계 안에 있는 내 삶은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나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주인인 것은 인정하되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을 정하니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경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않게 경계를 정해 주셨고 또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머물러 있다가 다시금 땅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경계를 정해 주셨다. 욥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지속되지 않고 고통과 아픔으로 바뀌자 내뱉은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장 3절과 10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뭐예요?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였습니다. 죽어서 평안 얻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삶이 끝나기를 바라였습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영혼들이요, 죽음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 마지막 봉착지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과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죄인인 욥은 죽음이 모든 것의 문제의 해결인 듯 평안을 찾는 길인 줄 알고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가 살아있어야 삶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삶 가운데 참 복이 무엇이고 평안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사단에게 경계를 좀 해하지 말라. 건들지 마. 그 생명을 건들지 마. 욥은 뭐라고 해요? 죽었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빨리 내 생명을 거둬갔으면.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기준이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 욥기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그것들은 우리가 얻지 못해, 누리지 못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39장 9절에서 12절 어떤 말씀을 하시냐.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면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우리가 창세기 강해와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축 또한 구별해서 만드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말이에요? 들소가 힘이 세서 너가 그 힘을 의지하고 이용하고자 한들 네가 그것을 잡아들여서 길들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여 놓았으니, 그렇게 경계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것이 가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말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이 경계를. 이사야 55장 6절에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필요 없습니다. 빛도 필요 없고요, 시간도 필요 없고요, 먹기 위해 음식도 필요치 않습니다. 누굴 위해? 오직 나를 위해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는데 그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텐데 그 기뻐하신 뜻이 뭐예요? 오직 나의 사랑의 유일의 대상, 나의 인격적 관계의 유일한 대상이 되는 너를 위해. 우리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모든 피조 세계 안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나와 나의 삶의 가치를 깨달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느냐, 이때 39장 1절에 알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알다라는 단어는 원어의 야다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한 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라시는 것, 그래서 오늘도 맹렬하게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것, 이 하나님을 알아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가치 있게 하신 것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누리며 나아갈 것인가, 그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경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복을 삶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길, 또 우리의 그런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